지난 18일 수요 예배 본문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은 사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17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의 말씀이 두 번째 단락이 되죠. 그렇다면 잠시 앞단락의 내용을 한 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사사 에훗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께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사기에서 꾸준하게 반복되는 패턴이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사사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을 보며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 같을 때, 누군가 나의 신앙생활을 적절하게 간섭하는 것 같지 않을 때, 혹은 예배의 감격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떤 걸 겪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함이 사라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에 반응하는 걸 우리가 인색하게 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말씀에 이 장면들은 정말로 많이 반복됩니다. 사사가 죽고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지었더라. 그러므로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변질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반응하기 위해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사의 통치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방금 4장 1절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사사 에훗이 몇 년을 통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80년입니다. 80년. 사사가 통치한 게 80년인데 그 80년의 세월이 무색하리만큼 그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의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죠? 20년 동안. 자, 기억나시죠? 80년의 평안함 뒤로 자그마치 또 20년 동안 야빈의 압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학대를 겪게 됩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이죠.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야빈의 손에 파셨습니다. 여러분 확인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죠. 여러분, 이쯤 하면 우리가 이 사사기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의문점이 듭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 결국에 사사 보내실 거, 왜 이방 민족의 손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파셨을까? 팔아 넘기셨을까? 마치 노예를 돈을 받고 팔듯이 왜 그렇게 팔아 넘기셨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의문이 여러분 저만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꾸중하시고 다른 방식을 써도 무방할 텐데 굳이 이방의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과 정체성을 팔아 넘기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이 점을 먼저 해결하셔야 오늘 본문의 이해도가 쉽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곁에 계실 때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이 저 민족에게로 갔을 때의 차이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명하게 깨달았어야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년 동안 학대를 받는 야빈으로부터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사사, 여자인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재미있게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냐고 소개하냐면 그는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여러분 왕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사사란 단어의 쇼파르는 바로 재판관입니다. 사람들의 법정인 송사를 책임지거나 판결할 수 있는 엄청난 의인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드보라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보죠.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 전달하는 존재.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될까요? 적절하게 멀어야 될까요?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선지자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두 가지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모세와 아브라함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도 그 어떤 신앙의 위인도 두 가지의 직분을 모두 감당한 사람은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며 남녀 차별이거나 남성 우월주의의 발언을 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의 여자의 존재와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한 드보라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다 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 거죠. 드보라는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역사에도 준비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그 정한 계획을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1337년부터 1450년 동안 약 116년의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이름하여 백년 전쟁이라고 부르죠. 두 나라의 영토 전쟁이었습니다. 인접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100년 이상 싸울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왕권이 교체되었을까요? 이때 궁지에 몰린 프랑스를 구한 한 여성이 등장하죠. 10대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잔다르크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를 구해낸 영웅이 건장한 남정네도 아니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훈련한 군인도 아니라 10대 여성, 10대 소녀 잔다르크였습니다. 이 백년 전쟁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오를레앙 전투에서 이 10대 소녀가 참가하여 이 전투의 승리를 이끌고 그의 왕이었던 샤를 7세를 왕위로 올려놓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잔다르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드보라를 묵상하기 위해서 드보라와 적합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 어떤 예화를 들면 좋을까 찾다가 잔다르크 예화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잔다르크가 어떻게 해서 그 연약하고 여리여리한 나이에 그렇게 큰 전투에 참여할 수 있을까 봤더니 신비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것이 자기의 동기부여가 돼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시를 듣고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 여린 몸으로 전쟁터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계시가, 이 음성이 정당한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자명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때 당시 잔다르크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추구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10대 연약한 여성의 신분으로 이 전쟁에 참여한 당시의 사회적 지위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잠시 묵상할 드보라도 그런 신세였음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무명한 자를 세우셔서 유명하게 만드시고 비루한 자를 쓰셔서 아주 값지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준비되었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와 원칙이 되겠지만 오직 하나님 편에서는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손에 글을 팔았더라, 손에 글을 넘겼더라, 이미 정한 하나님의 원칙을 그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직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미 이루실 계획을
어떻게 찾고 반응하며 순종하는지에 당락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자 한다면 그거 거짓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겼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하솔 왕 야빈을 되사오셨습니다.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규칙, 열심, 하나님의 결심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순종으로 반응하는지를 여러분의 성도의 삶 속에 늘 확인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드보라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를 내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죠?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쟁의 작전에 순종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었죠? 이미 승리는 결정났습니다. 이미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예견하셨고 확정 지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드보라와 바락이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반응일까요? 어떻게 반응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흡족하게 하는 반응일까요? 그저 그 승리의 배에 타 승리의 배에 운항을 하는 것이겠죠. 그저 그 승리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바락은 그런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900대의 철병거를 보며 두려워했고 자기 자신의 비루함을 보며 드보라에게 손짓을 해 드보라만을 의지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놓은 승리를 자기 발로 뻥 하고 차버렸습니다. 그렇게 야빈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본문이 지금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소설과 같은 이야기들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을 보면 참 언제나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려지는 양상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그 상황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클라이막스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해 주면 좋을 텐데 성경은 그냥 넘어가 버려요. 성경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이 클라이막스의 부분에서 정리시켜 버리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 청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여기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왜 여기서 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나 정말 은혜 받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갈증들이 속속히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꼭 우리가 좀 발견하고 싶은 이 부분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시다가 이런 느낀 점 혹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사사기 3장 10절을 보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적군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이 전투의 경우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첫 번째면 의미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면 상징적이에요.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이 온니엘이 얼마나 열심히 사사 역할을 했는지 더 많이 기록해도 다다익선해도 사실 틀릴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그냥 이겼다 정도로만 이야기하죠. 3장 28절에 봐도 동일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왼손잡이 사사 에웃의 경우입니다. 두 번째 사사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에웃을 세우는 스토리는 정말 길어요. 에웃이 왜 왼손잡이였고 어떤 활동을 했으며 이방의 왕과 에글론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상당히 디테일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쯤 하면 그가 에글론 왕을 무찌르는 장면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타당한데 어떻게 나와 있죠?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정작 치열한 전투의 장면은 1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 명확한 한 문장만 나오고 온니엘, 에웃의 경우 어떤 전쟁의 스토리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3장 31절에 삼가엘 사사도 마찬가지죠.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 그냥 죽였더라.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우리 청중들의 이 갈증을 자극하는 걸까요? 더 자세하게 기록하면 내 기도의 제목을 거기에 좀 얹어서 그 장면 놓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성경의 인물처럼 나도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경 대할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갈증을 느끼며 성경 본문을 늘 묵상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성경 전체에서 동일하게 어떠한 본문도 예외 없이 가르치고 주입시키려는 하나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을 배웁니다. 그렇죠? 에웃의 전쟁이었고 온니엘의 전쟁, 지금은 드보라의 전쟁입니다. 바로 오늘은 그 전쟁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그 전쟁에 드러나기를 소망하시며 그 전쟁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이미 어떻게 됐다? 승리가 예견됐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등장해야 할 성경의 인물들의 활약보다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손이, 어떤 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본문에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며 이 점을 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만이 남아 있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욕구는 무엇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저 사람, 저 인물처럼 내가 좀 하고 싶어. 저 사람처럼 되면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저 사람처럼 순종하면 나도 좀 이렇게 무명하고 비루하고 비참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내 인생 좀 잘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는 않을까? 라고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재미있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내면을 이미 간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며 나만 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드보라의 전쟁 스토리는 온니엘, 에웃, 삼갈의 스토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다르게 내용을 적어놨을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대본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우리가 15절 한 구절만 봤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다 나옵니다. 적군의 장수가 도망가는 장면도 나오고 그 도망가는 장면 속에서 한 집에 거하는 스토리까지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고 증거하죠. 우리가 다음 장 5장에 보면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드보라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노래를 합니다. 전쟁에 얼마나 행복한 경험을 했는지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같은 사사기 안에도 온니엘과 에웃의 경우, 삼갈의 경우는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전쟁을 묘사하면서 왜 오늘 여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주는 걸까요? 전쟁에서 패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혼자 도망칩니다. 물론 도망치는 이유는 한 가지겠죠. 전멸당했기 때문이에요.
시스라를 도와줄 병사들이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혈혈단신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일이 사는 방 하나를 급습해서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더라. 조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적군이지만 어떻게 적군의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갑자기 들어갔는데 이렇게 평온할 수 있지? 어떻게 된 거지? 바로 17절에 힌트에 달려있는 것이죠. 당시에 야일의 남편이었던 헤벨은 가나안 하솔에게 생명을 보존해주는 대가로 무언가 조공을 바쳤던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헤벨이라는 이스라엘의 한 사람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그렇게 화평한 관계를 유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헤벨의 가문은 절대 건들지 않고 이 집만은 그렇게 인간구실하며 지켜왔던 것이죠. 이런 관계라면 적군이었던 시스라가 마음 편하게 자기 몸을 피할 곳으로 야일의 집에, 헤벨의 집에 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일은 시스라를 맞이하고 지극정성으로 이 장수를 돌봅니다. 본문은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8절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야일은 시스라를 영접할 때에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적군의 장수에게, 민족의 원수에게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라고 극진히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고 우유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문에 이런 내용이 말해주고 있듯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 정성을 다해서 시스라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녹은 시스라는 잠이 들죠. 자, 지금부터입니다. 아마도 야엘의 극진한 대접과 몸과 마음의 안정감을 찾았던 시스라는 잠이 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본문은 갑자기 반전이 생깁니다. 그렇게 잠든 시스라를 야엘이 죽였어요. 전쟁의 고단함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때까지 깨지 못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손에 방망이를 들고 말뚝으로 몸을 찌르기까지 이 장수는, 적국의 장수 군대 장관은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그렇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좀 비교가 되십니까? 온니엘의 손이 그를 이겼더라. 야엘의 손이 모아박 에글론을 이겼더라. 삼갈의 손이 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이나 쳐 죽였더라. 이렇게 단순하게 진술했던 사사기의 맥락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은 너무도 끔찍하고 너무도 흥미진진하게 자세하도록 이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스토리만 유독 이렇게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걸까요? 바로 앞달락 9절의 내용 때문이죠. 자, 9절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했던 바락은 사사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청했죠. 드보라 없이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철병거 900대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적군을 도저히 뛰어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는 드보라와 함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락의 이 조건적 순종, 혹 불순종 때문에 두 가지의 대가를 피할 수 없겠다라고 예언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죠? 바락아,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가 무엇이죠? 바락의 손이 아닌 여인의 손에서 시스라를 죽일 것이다. 여인의 손에 팔아 넘기실 것이다.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서두에서 사장의 드보라와 바락의 스토리가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두 부분의 시작이 바로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예언이 비로소 성취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의 예언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여인의 손에 그를 넘길 것이다. 그럼 원래는 누구의 손에 있어야 마땅한 거죠? 바락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락의 손에 그를 넘기셨지만 그는 순종치 못해 여인의 손에 그 구원의 순종의 대가가 이양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헤벨과 하솔 간에 화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섬겼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야엘이라는 당시에 비천하고 이름 없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야엘이라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그 헤벨의 아내 가녀린 그 여인 한 사람이라면 군대 장관 한 사람을 말뚝으로 몸을 찌르기까지 마음이 어렵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야엘이 이 모든 일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반드시 이 사람을 죽여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성취된 그 약속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과 정반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전쟁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걸 드보라와 야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무엇이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과 바락과 헤벨은 알지 못했습니다. 끝으로 왜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하며 말씀을 정리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시스라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시스라가 자신 걸릴까봐 야엘에게 망을 세우는 거예요. 망을 세워서 누구 어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러 왔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이 구절에 여러분 사람이란 단어 보이십니까? 여기에 사람이란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와 사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 이쉬입니다. 이쉬는 사람이 아니라 남자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의 20절 말씀을 의역한다면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설다가 만일 남자가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남자가 있느냐 하거든 너는 어떤 남자도 없다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본문의 핵심이 야엘과 드보라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쉬라는 단어를 통해 어떤 남자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말을 우리에게 남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즉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말하느냐?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남성은 하나님 앞에 늘 감당했던 제사 드리는 레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늘 감당했던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늘 배신을 일삼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바락,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면 되는 그 특권을 가진 이스라엘 무리는 한 사람도, 한 이쉬도 없고 오직 이시야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드보라와 야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에 이쉬인 바락, 이쉬였던 헤벨, 이쉬였던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 군대는 이 영광 속에 아무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쉬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비천하며 이름도 없이 살아야 하는 한 여성이었던 야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신분에 제약이 있었던 드보라, 단지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승리의 원칙에 단순종으로 반응했을 뿐인데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의 혜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두 여인의 순종으로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잘못 말했는데요. 아니요.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올 구원의 과정에 이 여인들은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며 늘 이렇게 오해합니다. 성경을 보며 늘 이렇게 오해하죠. 우리의 순종이 결과를 바꾸었다?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무엇인가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승리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순종하지 아니함도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은 그 승리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책임은 무엇이었죠? 그 정해놓은 승리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미 정해놓은 승리에 하나님의 백성의 걸맞는 정체성으로 반응해야 마땅했던 겁니다. 하지만 어떤 남성도, 어떤 장군도, 어떤 건장한 주의 백성도 한 사람 남지 않고 오직 드보라와 야엘만 남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동일한 결단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미 은혜의 자리에 편입된, 은혜의 자리에 속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행보는 무엇일까요? 반드시 재림하여 승리를 예견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겠죠. 지금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고, 지금은 세상을 향해 교회가 여전히 원만한 대접을 받지 못할지라도, 지금은 성도로 사는 것이 어쩌면 세상의 가치관에 참 부족하고 알맞지 못한 비천한 가치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희미해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그들을 붙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반응의 핵심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렇죠. 승리에 맞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를 바꾸시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 베푸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상의 조건의 승리를 저 천국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스스로 버거워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이겨내기 어려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눈앞에 승리가 보이지 않아도 저 상황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가 있다. 그리고 그 승리 곧 올 것이다. 그래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